할렐루야. 찬송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위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어떠한 그러한 자세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은의 중창단의 이 찬양을 저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 영적 분위기를 다 바꿔놓는 거 있죠. 왠지 모르게 우리 중창단의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편안이 오고 그리고 안정감이 들어요. 그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 치유, 또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그러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어두운 것들이 점차 다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을 가지곤 합니다. 우리 세은의 중창단이 이런 중창단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심을,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돼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로서 찬송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10일 후면 성탄절인데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적이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항상 지나가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셔요. 교회 갔다 오시는가 봐요. 성경책, 낡은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고 오며 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저 양반이 조금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단 말이죠. 뭔가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찬양이죠. 설교는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은 찬양은 천국 가서도 계속 불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중요하지만 인생이 전도가 전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전도는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예비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되어진 대상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돼요. 전도해서, 선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잘 깊이 조금만 묵상해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찬양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은 알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모르고 찬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찬양의 기준, 그리고 찬양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 목적.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는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3년 3년 그 이후인가요? 그때에 저 큰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어요. 그때의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죠. 가는데 준비하는데 뭘 준비를 많이 했느냐 하면은 찬양입니다. 워십. 그래서 찬양을 여기에서 다 준비하고 부르고 옷도 다 이런 또 단복도 입고 악기 기타 하나 들고 그러면서 율동을 하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지역 필리핀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 너무 헐벗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그 지역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쓰레기 더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 그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그 지역을 땅밟기를 했죠. 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이 땅 밟는 것은 그냥 땅 밟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간다. 여러분들이 집에 간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걸어간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땅을 밟으면서 돌면서 곳곳에서 찬양을 막 했죠. 찬양하면서 워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필리핀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구 코트가 많더라고요. 그런 코트에서 집회를 합니다. 다 오라고요. 메시지하고 아프신 분 나오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나중에 간증하기를 건강이 회복됐다고 간증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찬양을 그 필리핀 땅에 가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찬양할 때 하늘 보좌와 소통이 되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땅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우상들, 천주교 우상들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찬양의 대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한다고 찬양이라는 이 명목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혹이라도 하나님이 제외되거나 하나님을 왕따시키거나 하나님 없는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찬양은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이렇게 가면은 됩니다.
내가 뭔가 나는 원래 노래를 잘해. 나는 음악을 공부했거든. 내 전문성이 노래야. 노래하고 찬양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곡조가 좀 틀려도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곡조가 틀리더라도,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박자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로 찬송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찬송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활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딱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와 뭔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계획을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애정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애정되어진 사람을 찾는 게 전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서 보면은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작정된 자가 예정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내 의지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끌려왔어. 우리 여보한테, 친구한테, 우리 부모한테 나는 끌려와서 지금 억지로 앉아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오기 싫어도 하나님이 끌어서라도 오게 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만세전에 애정해 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에베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내 죄를 없애 주시려고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을 딱 쳐버렸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인을 쳤어요. 이 말은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딸이야. 인을 딱 쳐버린 겁니다. 인을 쳤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게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찬송하는 존재로 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건 없어요. 누가 창조를 했어. 어떤 사람이 기발한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발명을 해서 창조했어. 창조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은 창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창조가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떤 은혜냐? 다시 말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 말은 뭡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정하셨던 그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게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찬양하거나 개인적으로 깊은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놀랍죠?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한대요. 여러분들이 술 먹을 때 주님이 임재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임재한대. 그러면 눈치를 빨리 채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찬양을 알고 찬양을 해야 되겠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구나.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네? 그러면 찬양이 달라지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해야죠. 그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혹이라도, 단 1이라도 내가 조금 찬양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영광 가로챈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럴 수 있거든, 우리 자칫 잘못하면. 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아름답게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여 지금 이 땅에 출현해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젊은이 후대들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노래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탄을 찬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랩런트한테, 어느 아이한테, 야, 너 귀에 꽂고 지금 그렇게 계속 너 보기만 하면 귀에다 뭘 꽂고 있는데 너 아마 찬양을 듣고 있겠지? 아니에요. 놀래더라고요. 세상 노래로 자꾸만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세상 노래. 그러면 세상 노래를 계속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 모든 상태가 완전히 삐뚤어져 버립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계속 부르면 우리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는 정상으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데 세상 거 계속 들어보세요. 세상 노래 계속 들어보라니까요. 이상해집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잘 몰랐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에. 그때요. 뭐 TV도 없고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나오면은요. 옛날 것이 들어가고시 나와요. 나와서 한번 따라서 불러봅니다. 따라 불러보면요. 그게 여운이라는 게 있죠. 여운. 계속 나는 그게 찬양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기 이게 최준의 하숙생을 부르고 있는 거야. 참, 야, 이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속에 들어갔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한번 방송에서 막 세상 노래 한번 들었다. 제가 뭐 어릴 적 들었던 노래를 딱 듣잖아요. 딱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입에서 나와요. 야, 안 빠져나가대.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지금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계속 찬양이 계속 나와요.
저는 찬양을 즐겨 불러요. 끝까지 다 부르는 노래는 잘 몰라. 그런데 대목대목 순간순간 떠오르는 찬양이 제가 적어봤다니까. 순간순간 제가 떠오르면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되는가. 다 적을 수가 없어. 다 적을 수가 없어. 여기서 부르면은요, 오늘 예배 본론은 못 나가,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다음에. 그러니까 찬양하면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편하죠.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하면 아쉽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쉽다, 더 듣고 싶다, 막 더 듣고 싶다, 막 이래요. 왜? 아까 마음이 편안해져. 여러분 집 안에다가 찬양을 쫙 틀어놓잖아요. 가정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막 선하게 살고 싶어. 좋은 일만 하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지옥의 나라는 어떨까요? 그거와 정반대예요. 정반대. 막 사람 막 미워하고 이런 게 다 지옥 나라지. 마음이 막 불편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 지옥이지. 그걸 기쁘지도 않아. 기쁘지도 않아. 기쁘지 않으니까 막 맨 술만 먹고, 담배 뻐국뻐국 피면서 막. 왜 그렇게 인생 삽니까? 기쁘게 살아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그동안에 불편하게 했던 어둠의 악한 영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쁘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냐,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저 역대하에 가서 보면은 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찬송의 역사를 보면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가서 보면요,
아람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렇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찬송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던 그 환경 속에서 여호사밧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우자가 아닙니다. 군대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거룩한 예복, 지금 우리 중창단 옷 입은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이 예복을 입힌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허물을 가리는 걸 말이에요. 싹 가리는 것을 말하죠.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는데 군인들 앞에다가 보냅니다. 총알바지로. 무슨 바지? 총알바지. 생각해봐. 군대가 먼저 앞장서든지 찬양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숨어가지고 하라든지 군대 저 뒤에 서라고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세워가지고. 우리 중창단은 항상 앞장서야 됩니다.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 참 비밀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대요. 왜냐? 이 군사는 아마 천사 같아, 천사. 전혀 지금은 이스라엘 어떻게 복병을 감추어둔 적이 없거든요, 군인을. 근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언제? 찬양을 시작할 때. 그래서 복병이 아람 군대를 쳐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참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흑암 권세에 다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뭔가 어둡다, 뭔가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지역이 어둡다, 직장, 사업터 여러분들이 어둡다, 가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잖아요. 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의 이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저 지금 중세제 때 천주교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요, 이 루터가 뭘 하였습니까? 생키하고 같이 연합해서 노래하는 가수예요. 생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다니면서 585장을 지어가지고 여기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거 루터가 만들라고 지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면서 막 종교 개혁을 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왜? 루터는 찬양의 비밀과 찬양 속에 숨겨진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봐도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이르렀잖아요. 이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악기를 들어가지고 찬양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의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되어 버립니다. 상쾌하여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워요. 찬양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에 가서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신세 타령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감옥 안에서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메인 것들이 벗어지면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감옥 안에 역사하게 됐다. 왜요? 바울과 신라는 벌써 찬양 속에 감추어진 능력, 비밀을 알고 찬양했다. 알고 해야 된다니까. 알고.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 찬송을 생활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시편 40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입만 열면 찬송이 우리가 술술 나와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두셨어요. 그래서 입술로 찬양을 하는. 시편 63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150편 6절에 가서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숨쉬는 인생들은 마땅히, 죽은 사람 안 해도 돼, 살아있는 사람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찬양을 하세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도 기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래요.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자꾸만 찬양을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 찬양하는데 하루에 여러분들 얼마나 해요? 7번 정도는 기본이죠, 우리는. 그렇죠? 나는 어제 밤에 막 밤늦게까지 막 찬양 듣고 막 찬양 부르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어느 서울대 교수가 말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분이, 사무엘 뭐라고 하던데,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 감동이 되는,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따라서 부르면서 막 주기도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몇 곡을 막 부르더라고요. 목적도 없이 나는 살아왔네.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양반도 목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찬양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연합 찬송을 해야 됩니다. 시편 149편 1절에 가서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배시, 그렇죠? 공예배시, 지교회, 가정예배, 정시기도회,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제3의 중창단 세워야 되고요, 성가대도 세워야 되고요. 이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찬양을 성가대를 구성을 했는데요, 몇 명의 성가대가 구성되어 있는 거 봤더니요 4,000명. 몇 명이요? 성가대가 4,000명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4,000명. 이게 혼자도 하지만은 연합으로 자꾸 모여서 찬양할 때, 그때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또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도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기로, 율동으로, 우리 여기 드럼 이게 사다 놓으니까, 드럼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요거 좀 치죠? 예? 요거 치죠? 우리 저기 유세비 형제님이 이거 치죠? 예. 어때요? 좋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웠어요? 응? 이야, 달란트가 있나 봐요. 기타 빨리 배우세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막 기타 하나만 딱 둘러매면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 결론입니다. 찬양 인생. 나는 무엇을 찬양하고 살았는가? 나는 언제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 찬양도 부르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원님께 모든 성도들은 찬양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기준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이라고 알게 하시고, 찬양의 이 역사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찬송이 생활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만 열면 찬양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연합해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찬양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